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왜곡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다시 말씀 앞에 부르신 줄 압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자리에 가장 분명하게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맡겨진 말씀을 통해 개혁의 선한 싸움을 가장 바르게 싸울 줄 알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만든 강한 오류들이 가장 명백한 진리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인간 앞에 아첨함으로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시대적 왜곡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진리로 인간을 찬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이방 종교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진리와 종교는 결코 접촉점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에는 베단이라는 동네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고요. 또 한 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오리쯤 된다. 그렇게 11장 18절이 알려주고 있고, 주님께서 나사로 와병 소식을 들은 베다니는, 다시 말해 주님이 계시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사로 와병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 라든가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죠. 유대에서 주님을 통해서 일어날 그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결단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리둥절 시험을 당합니다. 10장 39절에서 유대에 있는 주님의 원수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유대는 주님을 적대했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위험한 곳인 줄 아셨지만 자신이 오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거기로 가시기로, 다시 가시기로 결단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원리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제시하시는 길은 순조롭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큰 짐이었겠지만, 주님도 그 마음에 큰 부담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 결단하셨습니다.
육신은 회피하고 싶은 일이라도 때를 따라 해야만 되는 일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시험과 시련의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의 때라고 판단되면 그 때를 따라 행동해야 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 하나는 때입니다. 특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되어 쓰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초두에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발견합니다. 2장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 7장 30절에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었을 때는 12장 23절에서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고 17장 1절에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은 때에 대해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그때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때가 지혜롭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 때를 누가 주장하고 있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일을 위해 소용되는 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정말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늘 던지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때에 대한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심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때의 문제를 거론하신 것도 정확히 그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때가 되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때를 알지 못해 어리둥절해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어리둥절했던 이유는 그곳에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직면하기 가장 싫은 것을 다시 직면해야만 되는 현실이 싫었던 겁니다. 유대라는 단어가 그 제자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원수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곳이 바로 유대였기 때문에 가기 싫었던 거죠. 그렇지만 때가 되매 유대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 원수의 소나기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했던 것일까요? 그러나 하기 싫은 문제를 직면하게 하심으로 결과론적으로 제자들이 과연 자기 삶의 질서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자기들에게 어떤 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맞이할 태세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 기꺼운 마음으로 임할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였던지 간에 최소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가기 싫었던 거죠. 위험을 감지한 제자들은 유대로 가는 것이 망설여졌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바로 그 위험의 때입니다. 위험이 당장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거죠.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당장 눈앞에 위험이 닥쳐오면 마음이 약해져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몸을 살리는 것이 일반적 본능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우리는 우리의 때는 하나님에 의해 조정되고 통제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주님의 의도를 이해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때가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시죠. 유대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질문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질문 속에는 몇 가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시간을 단축시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낮이라는 그 분명히 할당된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 할당된 시간이 다 가기 전에 그 낮은 끝나지 않는다. 그 낮이 몇 시간이라고요? 12시간. 그렇지만 제한된 시간입니다. 우리 생애의 날은 그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당연한 원리는 주님에게도 적용이 되죠. 주님의 생명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는 단 1분도 더 빨리 원수들에게 끊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정하신 때보다 더 일찍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정한 분량의 때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누릴 것입니다. 이 사실에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할까를 생각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기 위해 언제나 조심을 해야 되겠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날들의 길이를 정하시고 어떤 일도 그 길이를 짧게 할 수 없도록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낮으로서의 시간이 다 지나야 비로소 밤이 옵니다. 루터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정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부여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부여받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지키십니다. 둘째로 제자들에게 던진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의도는 이루어야 될 모든 일을 위해 시간이 충분하다. 12시간이 제한된 시간이지만 그 제한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우리를 통해 의도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에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에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도망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주어진 모든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라고 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셋째는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몇 시간이요? 12시간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13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해 하나님과 우리는 흥정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시간을 길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인생에게 대단히 귀합니다. 제한된 12시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간혹 목사들이 설교를 통해 이 땅에서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들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허락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아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전투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일을 할 때만 상급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알기로 냉수 그러면 유대에서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 귀한 이런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물이 정해진 곳에 있었고 그 우물을 받아다가 집에다가 양동이에 갖다 놓고 생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미지근하고 전혀 별로 가치가 없는 아주 하잘것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 하나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사항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기 전에 내 위치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고 희망입니다. 9절 말씀은 앞에 9장 4절과 유사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간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죠. 누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큰 범죄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없는 다른 한 가지 이유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 다니는 것은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낮은 밝기 때문에 발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낮에 다닌다는 것은 빛이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닌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에 다닌다는 것은 주님과 친교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다닌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는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할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 걸음을 지켜주는 등불이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은 즉시 출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 거죠.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일이 있더라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됩니다. 출애굽 때 구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을 인도해 줄 빛을 기다릴 줄 알고 그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나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는 말씀은 서로 상반되지만 두 차원에서 모두 진리입니다. 주님은 두 경우를 다 생각하셨습니다. 물리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빛은 해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시대는 도시를 밝혀줄 가로등이 없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해가 지면 일을 끝마쳐야 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돌아다니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때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12시간 안에 안전하게 활동하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빛보다 어둠에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기고 싶은 무엇인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영적 깊이를 인식하면서 이 구절을 읽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읽으면 그 세상의 빛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를 다 압니다. 세상의 빛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9장 5절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밝히는 것은 태양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영적 의미를 담아 물리적 차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 차원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까지 우리 생각이 돌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물리적 차원 그 자체만으로도 견고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영적 의미를 생각하고 나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고 있는가?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님의 빛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조명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길은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빛이 나는 삶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4장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힘들더라도 주님과 함께 걷기에 돋는 햇살 같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어둠에 있다면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이 주어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빛을 따라 그 방향으로 주저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주님에게 등을 돌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다서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붙으신다,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성도가 넘어지는 그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지만 그 넘어진 순간이 그 개인의 인생사에는 아주 아픈 상처로 남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아주 엎드러져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기회가 영영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나 위험은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보다 더 불행한 시간 없습니다. 영생을 상실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무서우면. 사도 바울이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을 향해 저희가 그 거침돌에 거쳐 넘어졌다 그렇게 말했을 때 뭘 나타내려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거쳐 넘어지거나 길을 잃을 수 없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겁박해서 영혼을 강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아주 가장 안전한 주님 자신에게로 이끌려고 무진 애를 쓰시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주님 이외에 사람의 영혼이 안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니까요. 주님 품 안에서만 가장 안전하니까 주님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주님은 무진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멸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경고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실 때 빛 가운데 다녀야 됩니다. 빛을 비춰주실 때 빛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가는 것이 삶의 최선책이라 그렇게 현대인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만약에요, 인생이 여기가 이 땅이 끝이라면, 다시 말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죽음이 끝입니까? 우리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 세계는 우리가 아무런 손을 쓸 수도 없다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 영혼에 대해 그 어떤 손도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와 한계를 깨닫고 어둠으로부터 돌아서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 순례의 길은 길지 않습니다. 이 순례의 길은 언제 종착역에 도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종착역에 이르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